베드로는 이제 이 표적을 가지고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말씀 선포 중에 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막 회개를 하고요. 축복의 환호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를 살릴 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요, 이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뭐 그들이 무당일까요? 뭐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자들이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들의 무리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도들을 가두어서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신문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문하기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베드로의 옆에 뭐 그 표적으로 걷게 된 자가 서 있어요. 그는 분명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은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명백한 증거, 진리의 증거가 있어도 이걸 거부하니까 이제는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전하면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구원자가 왔는데, 이런 생명이 왔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 막고 있다니. 그것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상. 이게 사상인가 생명인가가 중요하죠. 이 사상은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작용을 통해서 판단하고 추리해서 생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논리적이고 그 일관된 판단이 이게 딱 나오면요, 이제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주장하다 보면 그게 나의 또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 생각이죠. 내가 주장하는,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근데 이게 아주 일관되게 맞더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내가 옳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내가 옳다, 서로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제 틀리니까 고쳐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막 싸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이런 사상을 가진 상대는 그건 악이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도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악이어야만 해요. 상대가 악이어야만 내가 더욱더 진리이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욱더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괴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요, 이 사상을 이제 막 목숨 걸고 자기 사상을 옳다고 하는 사람을 잘못 건들면 안 됩니다. 이제 살인납니다. 그 나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상이 강한 자들,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래서 이들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선입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번 되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과연 진리에 되어서 이게 일치하냐.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상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도 그쪽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동일하게 내가 옳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우리는 사회주의 잘 알고 있죠. 이 사회주의가 참 선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과연 평등이냐, 자본주의가 과연 평등이냐라는 것이죠. 마르크스 이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론은 좋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들어왔을 때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소련을 봐도 그렇고, 중공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다 돌아왔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좌파, 우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평등인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에는요, 100% 맞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거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100%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요, 이 죄인이 가지고 있으면, 죄인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이제 변질이 됩니다. 오류가 금방 오류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 진리인 것 같던 이런 좋은 사상들도요, 죄인이 쓰게 되면 이제 그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이 완전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뭘 해봤자 얼마나 선한 게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옳고 그름, 내가 얘기하는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이에요.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네가 예수냐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절대 그러니까 변하려고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한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 사상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선. 우리 인간에게 절대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절대 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사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과연 그게 살리는 거냐 죽는 거냐. 우리가 이거 옳은 거다라고 우리가 인간이 옳고 그름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죽이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다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다 죽여요. 네. 그리고 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네. 그 십자군 전쟁을 영화한 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슬람교와 이제 기독교 이 양쪽 그 대장들이 나와서 막 정말 치열하게 다 죽였어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누가 이겼냐. 이제 성지를 찾기 위해서 싸운 거. 예루살렘 성지 서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이슬람과 이제 기독교가. 그때 이제 그 두 수장들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이 예루살렘은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제 이긴 한편에 이제 이긴 편의 수장이 얘기해요. 모든 거다. everything, 모든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상에 갇혀가지고 막 사상이 나를 막 끌고 가면은요, 결국은 이게 정말 모든 것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막상 가지게 되면. 그러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죄인 사이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다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요. 악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 죄인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거는 다 아무리 좋은 선도 악으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게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오류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고 또 속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판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틀어져 있는 이 원판 속에 들어가서 뭘 한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이 본판이 삐뚤어져 있으니 이제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으니 이제 이게 그래서 힘겨운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판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바르게 됩니까? 다 뒤틀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바르게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면서 잡아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판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불안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이제 또 같이 가려다 보니까 나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니까 이제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사는 게 악으로 버티는 거예요. 평생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수많은 짐을 다 지고 안 되는 걸 막 해보겠다고 악으로 버티면서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쵸?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를 좀 알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초연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은 나를 속여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건 이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뒤틀려 있고 비틀어져 있고 그게 또 너무나 체계적으로 바른 것 같이 보여서 속여 있고 어디를 가도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진리로 살아보겠다. 좀 잘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더 고통이 더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피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은요.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오류 안에, 이 사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냥 내가 끝까지 옳은 거죠. 나만 끝까지 옳은 거죠. 한 번도 돌아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죠. 당연히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한 번쯤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오류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제 진리 앞에서 이렇게 되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을 가르치는 자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이게 강화가 돼 있습니다. 내가 옳다. 자기가 중심인 거, 자기가 진리인 거.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게 아주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정당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를 평생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내 사상에 봤을 때 저건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죽냐라는 거죠.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틀렸다.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논리적으로 추론한 이런 결론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단, 잘못된 자, 나라를 민족들을 다 꿰이는 자, 속이는 자,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상 진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진리는요, 잘 되고 크고 또한 부흥하고 또 많은 것, 부한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게 세상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잖아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것은 악이다.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저자가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냐라는 거죠. 너나 구원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로 이 세상 진리예요. 세상 진리는요, 그냥 세상에서만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살 때 그냥 쓰기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원판은 뒤틀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어딨어?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무력하게,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나? 힘이 그렇게 없나? 그냥 그러고 죽었잖아요. 너무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력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하고 무력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네. 이 인류의 모든 죄는요,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죄가 악한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악들이, 죄와 악이 그 십자가에 다 이게 압축돼서 거기에 몰려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도 처참하고 그렇게도 무력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죽음을 다 뚫고 그런 죄와 악을 다 그냥 지나서 그냥 거기서
이기시고 승리하고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은요,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아무도 말할 수 없게 입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죽음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사셨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서 누가 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은요, 잘 되고 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왕성한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문들이 있죠. 사람의 이 비틀어진 이 원판의 이 관점에서 보려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되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시나?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관점으로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부와 명예와 잘 사는 거, 육체가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내 사상, 철학, 내가 옳은 거, 자기중심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존심, 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죠. 왜 이게 생명이 중요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이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사는 거, 죽고 사는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라보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봤지만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인간들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젖혀두는 거죠. 이거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건 젖혀두고 그냥 이제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도 온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다 죽으니까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없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네. 사람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그냥 다 젖혀둬버렸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잊혀졌어요. 그냥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내 거, 보여지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오직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그분 앞으로 나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분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다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반쪽, 거기에서부터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부분, 영원한 생명, 여기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풀어져요. 그러니 이 진리라는 거는 여러분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마지막 안 되는 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경 스님. 아주 그 불교계에는 굉장히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불교 대학을 막 설립하시면서 아주 불교계에는 아주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죠. 진리, 불교, 타 종교 진리, 사상, 철학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 이 생명, 죽음. 그래서 이제 이 해경 스님은요, 지금까지 이 죽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느 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슬피 울고 있어요. 석가모니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혼자 있는 과부가 아들을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을을 한번 쭉 돌아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보지 못한 집,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쌀을 얻어서 죽을 먹어봐라. 그러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그런데 온 동네를 다녀도 그 집안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온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치르지 않은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다 한 번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런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간사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는다. 참 좋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마음에.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받아들이자.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해경 스님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이제 봤어요. 근데 성경책을 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똑같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내요. 예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 누가 살립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좋은 이런 말로 위로하고 그냥 마음의 안정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평안만 얻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다. 이 생명의 능력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살아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구원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못 박아 죽여요.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완전히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읍니다.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스라엘 그 조상의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랬습니다.
살리신 분. 이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그 안에 성령, 생명의 성령이 거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을 다 쫓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쫓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그 힘도 다 우리를 죽이는 그 힘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의 힘. 그 힘들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해서 골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생명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는 거 안에 다 살아나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살아납니다. 다 가진 자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가진 자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주시는데 그냥 삶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영역이 이동된 자들,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0절이죠. 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네. 사도들이 전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걸 전했습니다. 이걸 전하니까 이 생명을 받는 자들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 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지 말라 하는 이 대적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심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상으로, 또 세상의 이권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그 길목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무당보다, 이 불신자들보다 더 큰 대적자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사상가들. 그들이 그냥 한번 자기들이 옳다, 그르다, 틀리다 이걸로 막 한번 묶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 가운데 나올 때는요, 우리를 막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도 있지만 이 세상이 막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이 막아요.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항상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깨닫는 자들만 알아요. 그런데 다수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항상 소수가 알아요. 다수는 그냥 막 그 삐뚤어진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와 몰려가는 게 다수예요. 누가 이가 옳다 그러면 그냥 거기 막 모이고 뭐 사람 막 목소리 크고 그러면 이게 저기가 선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우르르 가서 몰려가는 게 그게 대중이에요. 그게 민중입니다. 다수는 그렇습니다. 그게 다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소수는 이제 영이 열린 분이죠. 이제 뜨인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이 부딪히면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진리를 막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막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걸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내가 말로 설득해서 얼마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종교적인 세력가들이 자기들의 사상으로 막 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보니까 본문의 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같이 함께 이 같은 진리를 가진 자들, 한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이 성령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라. 담대히 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은 전하지 말라. 진리를 자꾸 막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서 담대히 전하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전진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상은요. 사상은 처음에는 내가 옳아, 네가 옳아라고 내가 분명히 이게 옳아라고 막 주장을 하다가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오류가 있고 죄인이냐면요. 이제 이 사상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서 사람 사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봅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 더 많이 몰려. 더 환호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시작해서 옳고 그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뭘로 갑니까? 시기질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안에 들어오는 이게 죄인들의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막 위협해요. 위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부활 생명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는데요. 이 성령님께서요.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분명히 이제 옥에다 갇혀놨는데 가보니까, 잡아다가 또 이제 심문을 하려고 가보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어디에 있냐.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이다, 부활이다 막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막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권세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 하나님도 막을 수 있다고 이제 착시를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누가 막습니까? 거침없이 막 나갑니다. 거침없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여러분은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 사람의 이 세력, 권세, 자기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사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막 다 낫기 시작하고요. 막 5천 명이 몰려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막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생겼냐?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막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건물 하나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사도들은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놀랍게 그 앞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회. 이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교회를 보면서 온 백성들은 막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더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시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데려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내 자손을 통해서 저렇게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마음이 설레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많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요, 이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많은 순교자들이 다 많이 나왔지만,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교회를 닫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어요.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설사 교회 문이 닫혀졌더라도요,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로마 시대의 핍박을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가 다 없어지려나?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힘있게 움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사, 권세, 세상 군왕, 관리, 그 어떤 세력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이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